2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회 설립 기념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서성만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6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5번 사용함으로써 앞뒤 문장, 앞뒤 메시지의 그 연결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장, 한 단락에서 끝나지 않고 4장 전체가 메시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접속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개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중에서 2장에 2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2개는 우위 접속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 나눔 시작이 좀 무겁게 하나요?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유명한 명언이라든가 멋진 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계시,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어필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며 그 근거, 신앙의 믿음의 근거에 의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2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하겠다는 뜻이에요. 중간중간에 다른 메시지들이 끼어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1장에 속해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 그리고 18절, 그렇게 세 말씀이 바로 2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2장 6절부터 접속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신앙생활의 내용의 근거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하면 시간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명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흐름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받은 은혜에 근거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속량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너희들 꼭 알아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 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13절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 누구냐?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때때로 어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앞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앞에다가 배치하신 거예요. 나 제사함 받았네. 나 의롭다함 받았네. 끝? 할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베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에 대한 감격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너 알아야 된다.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베푼 은혜를 알아야 된다. 아니 제사함 받은 은혜가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은혜가 있단 말이야. 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다른 서신도 다 귀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너에게, 나에게 주님 베푼 은혜, 그것은 첫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의 사함,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죄 용서받은 나를 죄 속에서 살지 마. 이제 잘못된 삶을 멈춰. 그만 그렇게 사는 삶을 벗어버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 속량, 죄사함. 그것과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죄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더 흑암의 통치권 아래서 살지 않도록 건져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기억해라.
제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베푼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므로 너는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받은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한 이유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럽담 받고 기복주의로 가버려요. 건강의 복, 세상에서 출세하는 복, 그쪽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18절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생각에는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싶은데 나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건 최종적인 은혜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을 지향하느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도 아세요? 예수님이 첫 복음을 선포할 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야. 사도행전도 복음이 우선인 것 같지만 지향하는 지향점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2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 40여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출발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친 것이 뭐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큰 카테고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카테고리 속에 교회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돼요. 지향이 아니고 향이에요.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능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골로새서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18절에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라.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가? 교회에 속함으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교회에 속한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가정교회를 주창하면서 조직교회를 거절하고 있어요. 개혁주의는 무교회주의를 이단으로 이야기를 해요.
조직교회에 모순도 많고 혼란스러움도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속량받고 의롭다함 받았지만 부족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조직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참된 교회는 무용교회예요. 그러나 그 무용교회가 세상에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은 조직교회예요. 조직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조직교회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행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교회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 자체에 의미가 있고요. 공동체, 불러냄을 받은 자들, 무엇보다도 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됐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머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머리시다고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 문장에 소개돼요. 에베소서 10장에서부터 굉장히 인칭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하고 인칭명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1장 15절에서부터 인칭명사 그가 바뀌어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근데 그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칭명사를 쓰게 돼요. 그가 누구냐? 대단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곧 창조자는 뜻이에요. 그분은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들, 주권자,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이 머리가 몸을 관할하듯이 교회를 관할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를 깜빡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머리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의 존귀함에 대해서, 교회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섬기고 바라봐야 할지를
강조한 말씀이 나오고 2장 6절로 우리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나오는 접속사, 우위 접속사인 그러므로, 헬라어로는 우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라고요? 속죄받은, 속량받은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는 3가지를 설명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1장과 2장에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2가지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옮겨진 자로 살아야 돼요. 저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 전에 통합 측 교단 모 노예 시찰 여전도의 임원들 수련회를 했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교단도 다르고 은퇴한 목사고, 아니 목사님들한테, 지도 목사님들한테 다 허락 맡았냐고. 허락 맡았대요. 오시라고. 갔어요. 갔는데 주제가를 부르는 거예요. 수련을 하기 전에 주제가를. 뭘 부르신 줄 아세요? 난 옮겨진 자, 이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몰라요? 이건 제가 여수 세종안교회 신부할 때, 현역 때 만든 찬송가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는 옮겨진 자라는 거. 제사함 받은 다음에 받은 은혜가 뭐뇨? 라고 우리 목복교회 교인들에게 탁 물어보면 대답이 탁 나와야 돼요. 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2번째 받은 은혜는요, 네,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접속사를 통해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헌금 열심히 하고, 오늘 오전에 부활절 예배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여수에 있는 모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처음에 공동체 고백을 하더라고요. 공동체 고백을 하는데요, 와, 이래도 성도들 오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공동체 고백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 야, 과감하고 대담하게 선언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왔는지 교회당 새로 지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내가 옳아요.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교회 생활하면서 적용하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에 정말 유익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장 6절이에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는 나라와 관계가 있고 머리와 관계가 있어요.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라의 왕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는 주예요. 통치자예요. 결정권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결정권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시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많아요. 주로 받았다는 말이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너의 행함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진즉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 왕, 너의 삶의 결정권자로 받아들여야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현재 행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거형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도덕과 윤리로 접근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민하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정리. 죄사함,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예요. 또 하나는 교회로 부름받은 은혜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나라의 왕,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만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실제야, 실제. 잘못된 것이 내 마음을 충동질할 때 우리 주님이 명령한 거야? 아니면 사람이 명령한 거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소속돼 있지? 예수.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었어도 나는 그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주님이 내게 지시한 거야? 라고 물어야죠.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누차 강조했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조종하려고 밥도 사주고, 교회에서 만나면 친절하게 해주고, 포옹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에 분기가 일어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 말을 듣도록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착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는 행위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뿐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이 하는 행동, 당신이 어떤 말을 할 때 누가 시켰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라. 주님이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서 행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할 거 아니에요. 주님과 행함 그 사이에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저 피아노는 내가 사놨으니까 내 거야? 주님께 드린 거죠. 주님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 골로새서 2장에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3가지하고 부정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을 3가지로 교차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선명하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음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일부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겸손한 척하지 마라. 천사 숭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거 하지 마라. 20절부터 23절까지 또 강조법을 써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생활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긍정을 강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쓰여지는 용도들은 크게 정리하면 3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누구 아래, 그리스도 아래, 그런 뜻으로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래 속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 단어가 의하여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의하여. 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찬송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배하고 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긴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세 번째,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향하여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 그 말.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속한 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나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아래에 속한 나, 그리스도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나, 내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성됐다. 그리고 나의 모든 섬김의 목표는 그분이다. 나 잘났다고, 나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내가 교회를 세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려고. No. 나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그분을 향하여 헌신한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별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계시록 20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을 펴서 심판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행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행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행위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결같이 내가 너 행위를 알고 네 행위를 책망할 것이 있으며 계속 행위 이야기를 해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에 가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과 3장.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행위를 이야기하셔요. 우리들의 액션이 누구로 말미암는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나타난 것인가? 그리고 나의 액션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렵고 무서워요. 세 번째, 또 부정어를 사용하셨어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강조법이에요. 이 붙든다라는 말이 이 동사인데 분사형이고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타나는 효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너지, 은혜를 공급받는다. 공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요.
연합. 몸이 머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몸의 여러 지체들이 머리를 통해서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탁월하게 조화를 이루죠. 온 지체가 탁월하게 걸어갑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온 지체가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신비 자체예요. 연합을 이룬다. 신비적 연합. 그건 머리를 붙들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체육대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연합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친교예요. 친교가 연합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 많아요. 연합은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것. 그리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숙해가요.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보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그 테이블 처치라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그런데도 인격이 변화가 안 돼요.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자 훈련하는 모범 교회로 그 모델 교회로 제시된 그 목사님이 제가 강의하는데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운동하면 사람은 바뀝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그건 주관적 의거든요. 주관적 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첫 번째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퍼펙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려고 얼마나 가슴앓이 하느냐. 그걸로 변화의 성숙도가 체크될 수 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싶고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싶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슴앓이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바뀌어져 가요. 사람이 달라져 가요. 그래서 자라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두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겨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됐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2장을 통해서 세 가지만 오늘 저녁 배웠어요. 첫째는 주로 받아들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많이 벌려고, 지금까지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루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서줄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서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 도덕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구제 많이 하는 교회. 네, 구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론에 합당한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푼 은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교회, 세상의 교회를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교회 좀 지었어요. 교회당 지으면서 고생 많이 했죠. 큰 건물 보이는 것이 교회인가요? 제가 교회당을 건축 안 해봤다면 이런 말도 못 하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델 케이스, 그것을 골로새 2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저녁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신실히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목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 베이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제3을 얻게 하시고, 제3을 얻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보실 때 인정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옵소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은혜 주시고, 감정을 따라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교회 주님이 온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델 케이스의 교회로 자라가고 세워져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